이 시간에는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우리는 지금 금요일날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인 요나서 2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요나서 2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요나서 2장 7절을 꼽을 거예요. 아니, 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요나서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요나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제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다 보면 요나처럼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들 당합니다. 또 난감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 삶의 결과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와 가지고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것도 얼마나 큰 상처예요. 11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게. 그런데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요셉을 마지막으로 짓밟은 것이 뭡니까?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의욕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난 뭘 해도 안 돼. 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해치려고만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창세기 39장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형통은 어떤 뜻이에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형통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내 뜻과 같이 잘 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맞죠?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것이 무슨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니라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저는 요셉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놀라운 게 아니 이 정도 일을 겪었으면 분명히 상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죠? 상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상처받은 흔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상처가 없어요. 예?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상처가 없어요. 이 정도면요, 충분히 상처 받는 게 당연해요. 상처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상처를 받은 흔적이 없어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뭐를 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원망해요. 그죠? 원망해요. 불평해요. 보통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뭘로 발전하느냐? 미움으로 표현돼요. 미움으로. 그런데 요셉에게는 원망, 불평,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요셉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상처가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이런 절망적인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그 사건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제가 한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혼란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낙심하지 말라. 제가 찾은 것만 10개가 넘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엎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견디는 건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언젠간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언젠가는 건강해지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러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JYP 박진영 씨가, 가수 박진영 씨가 1999년에 책을 썼어요. 에세이집을.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이 단어를 썼어요. 희망 고문. 뭐냐면 사람에게 애매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잘 되겠지, 언젠간 행복하겠지, 그러면서 이걸 놓지를 못하게 해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희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매달려요. 적극적으로.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매달림은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붙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나서야 그 약속 붙들고 매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소원이에요. 내가 이걸 원해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나님, 나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 약속이 있냐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기대와 소원은 허망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황당해요. 지금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난감한 일이 없어요. 이거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 한 사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중요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은 눈앞에 사막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왔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을 보니까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와요. 뭘 약속하시냐?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약속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 강해야 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작게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모세가 죽는 것 같은 그런 황당한 위기를 만나면 네가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만나면 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면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네 마음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속하라. 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 이러할 때에 나의 마음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단속하는 것,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명령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게 그거 같죠? 달라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다음에 난처한 일, 당황한 일을 만나면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으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평. 야, 너 지금 너 지금 충분히 불평해도 돼. 너 지금 충분히 불만 가져도 돼. 너 지금 충분히 미워해도 돼. 자꾸 그런 걸 넣어줘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마귀가 집어넣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아, 맞아. 나는 지금 섭섭한 게 당연해. 나는 지금 미운 게 당연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이게 끝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집어넣는 것을 거부해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의 생각을 내 속에 넣는 것 나는 거부한다. 마귀의 마음을 내 속에 넣는 것 나는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의 1장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3장에 보면은 승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1장 절망의 상황에서 3장 승리의 상황으로 가는 중간에 2장에 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요나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때 보면은 꿈을 안 가져요. 왜?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제 꿈을 꿀 수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 꿈꾸는데 무슨 큰 뭐 들어가요? 꿈꾸라고요. 하나님, 내 남은 생명이 이 땅에서 얼만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꿈을 갖다가 나만을 위해서 꾸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일 하고 싶습니다. 꿈을 꾼다고요. 여러분, 요나서 2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7절이라 그랬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우리 위에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요나가 아주 피곤해요, 지금. 예배도 드리러 가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만나러 가고 싶지도 않고, 그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나고, 피곤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줄 시작.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 2장 7절 말씀이 요나서의 전체 핵심 구절이라고 봐요. 위기를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때 내 마음 생각하지 말고, 내 처지, 내 상황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요셉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어땠습니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입장을 생각했더니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입장에서 여호와의 생각을 했더니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난관들,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앞에는요 다 내려가는 내용만 나와요. 요나서 1장을 보니까 다시스로 내려가요, 베비창으로 내려가요,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이제는 진짜 포도주 쓰면 안 되겠어요. 이게 성찬식 할 때 마시는 그 양이요, 나가다가 혹시 단속하면 걸려요. 이제 포도주스를 해야 돼, 진짜. 네, 포도주스를 엄격해져서.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음주 단속을 해가지고 면허를 취소당했어요. 더 심하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음주운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우, 재수없어. 음주운전 나만 했나? 아우, 재수없어.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음주운전하다가 면허 취소되는 것이, 그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길 못 봐요. 그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것까지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면서 아우, 재수없어. 화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 못해요. 왜 나한테 이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신, 내 계획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천루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변덕쟁이라는 사람과 같이 잠깐 동행을 합니다. 변덕쟁이. 이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영원한 생명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걸 다 뭘로 받아들이냐? 그래, 나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 거야, 건강하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다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잘 사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재물도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좋아해요. 변덕쟁이가. 그런데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면서 길을 가던 크리스찬과 변덕쟁이가 그만 수렁에 빠져요. 늪에. 이 늪의 이름이 뭐냐? 절망의 늪이에요. 늪에 빠지자마자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에게 짜증을 내요. 뭐라 그러냐? 아니, 순례의 길 가면은 행복할 거라며. 이게 지금까지 당신이 말한 행복이냐고. 그러더니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늪에서 막 버르적거리고 빠져나오더니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늪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은 꺼내주지도 않고. 자, 보세요. 요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많은 결과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문 2절로 3절을 보면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예요. 주께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예요. 내가. 내 기분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처지가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그래서 나와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요나서 1장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2장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고 나니까 요나에게 찾아온 태도의 변화가 뭐냐? 주어가 바뀌어요. 요나서 1장에서는 내가였는데 요나서 2장에서는 주께서로 바뀌어요. 주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줄친 것만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즉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편안해도,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도, 내가 지금 즐거워도, 행복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주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나는 단지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성전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하는 공간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자,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모든 핵심이 다 그거예요.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다시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뭐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내가 그 고난을 겪기 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내가 그 고난을 겪기 전에는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는데, 내가 그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고난을 겪으면서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었고,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던 것을 멈추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형통이냐? 그 앞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는 요셉에게 왜 상처가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왜 없겠어요? 요셉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은 내 형제들 보디발의 마누라 내 가만 놔두나 봐라.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축복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각을 잡아주셔서, 요셉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이런 저급한 원한 맺힌 복수를 아예 꿈도 안 꾸게 하셔요. 이게 복이에요. 자기를 비관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절망스러운 생각들이 이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요. 뭐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힘든 일 만납니다.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때의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예배자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피곤함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힘들고 또 생각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데 이러한 때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집어넣을 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지친 무릎, 연약한 무릎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